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6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9쪽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집에 한 사람을 지속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이름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내가 주께 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나올 때까지 머무리라 합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기와 무교봉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한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봉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봉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있는데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변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전문이라 하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큰 용사여 일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의미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위인전에서는 한 가지 공통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위인들은 서두의 인물들이 어려서부터 비범함, 처음부터 쉽게 얘기해서 떡잎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뭐 총명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어려서부터 담대함과 용맹함과 남들에게는 없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떠합니까? 성경 중에서는 하나같이 처음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인물들은 하나같이 소박하고 부족한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용맹함도 담대함도 지혜로움도 없었습니다. 또한 적극성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회피하고 하나님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나는 저래서 못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그러하였고 사도 베드로도 그러하였고 또한 오늘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기도한 또한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너무도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 도저히 자신은 할 수 없다고 도망치는 자들을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나약한 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큰 용사로서 크게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자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비루하고 불완전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분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비루하고 궁핍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우리의 그 인생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서 택하심을 받아서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로서 쓰임받는 조건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큰 용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처음 나타나서 그에게 부른 호칭이 있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큰 용사여 라고 불렀습니다. 큰 용사여. 여러분, 과연 본문의 상황이, 기드온에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사라고 불리울 만큼 지금 영광스러운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기드온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그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곡식은 주로 어디에서 타작을 합니까? 곡식은 공간이 넓은 곳에서 타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듯이 어떻게 됩니까?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바람에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넓은 곳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기드온은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냐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좁은 공간입니다. 포도주 즙을 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좁은 공간에서 이 집 눌러가지고 그 즙을 짜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기드온은 협소한 공간, 매우 협소한 공간,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작은 공간에서 밀을 어떻게 해요?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바로 기드온은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곡식을 타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가 그러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본문 6장에 보면 기드온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 압제하는 미디안 족속들이 추수할 때가 되면,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면 이스라엘 땅에 침범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곡식들을 먹을 만한 것들을 싸그리 끌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 족속들을 피하기 위해서 산에서 굴을 파고 산성을 쌓으며 그것에 곡식을 숨겨두었지만 그것마저도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빼앗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소산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기드온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했습니까? 그래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덜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숨어서 밀을 타작한다.
이 모습이 과연 큰 용사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비루하고 옹색하면서 초라한 모습이에요. 이 작은 거 하나라도 건져보자 라는 심산으로 숨어서 이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궁핍하고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네가 이 말은 곧 네가 필요한 인생이지만 이게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이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큰 용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에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어떠한 질문을 던지죠?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질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묻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뭘 묻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미디안으로부터 너의 힘으로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힘입니까? 너의 힘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시는 그 놀라운 힘으로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니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위에서 나오는 불로 고기와 무교봉이라는 건 떡이에요. 이스라엘이 주시는 떡입니다. 그 떡을 태움으로써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아주 합리적인 물음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합리적인 대답을 주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대답에는 공통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내게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바꾸셔서 그 너의 힘을 가지고 민족을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사람의 숫자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냐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족속들과 동방 사람들의 수가 그 연합군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같이 무수한 그러한 떼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메뚜기 무수한 떼를 한번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는 매우 계산적인 수요, 세상적인 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루한 자를 큰 용사로 만드듯이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강함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큰 용사로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수와 세상의 경쟁 구도인 그런 인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수,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장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기드온을, 이 겁장의 기드온을 큰 용사로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기드온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드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미디안의 현실적인 위협과 핍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드온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까닭에 계속적으로 그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내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징을 왜 구하는 것입니까? 표징은 마음이 불안함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렇게 불안정한 코로나19라는 시대는 우리에게 어떠한 물음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불안입니다. 앞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논리와 규모의 논리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논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그 많은 수의 적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불안의 시대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큰 용사로서 세움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도 능히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기고도 남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이 시대에 살지라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큰 용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큰 용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뭘 하는 행동이에요? 신앙은 땡땡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뭡니까? 땡땡은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내게 부어주셨던 은혜와 약속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자리 가운데,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사기의 정편을 보게 되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모습 가운데 다시금 돌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들은 계속적으로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헛된 우상들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가 너무 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사, 즉 구원자가 아닌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능력자예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의 약속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는 무엇입니까?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여 준 것과 또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정착하며 살아가야 될 그러한 기회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불순종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그들이 미디안의 손에 붙잡힌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기드온에 앞서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들에게 팔리게 되었습니까? 왜 압제를 당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기드온은 그 까닭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였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쳤습니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신 평안을 내던지고 나아간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확신을 믿으며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러한 까닭에 멸족을 시켜야 될 이방 민족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스라엘을 올가매는 올가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기억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러한 까닭에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의 결과로 인한 그러한 고난인데 그들의 원망은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만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가운데 있는 실과의 과실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과실을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 열매의 과실을 따먹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을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뱀에게 돌리고 그 다음에는 아담은 하와에게 돌리고 하와는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바로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 왜 이런 것을 우리 가운데 만들었냐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한 것은 누구입니까? 아담 자신들이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한 원망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어요. 마땅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화평과 하나님과의 샬롬의 평화는 평화의 상태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샬롬의 평화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샬롬하는 그 샬롬의 평화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나오는 그러한 샬롬의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관계에서 있을 때만이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샬롬의 평화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이 샬롬의 평화를 깨트린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까닭에
미디안 족속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팔려서 그들은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로 인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얼마나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절망하고 있어요. 믿는 우리들조차도 이 고난 앞에서, 이 고통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기력한 이 현실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실태래같이 꼬여만 가는 그러한 답답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해결점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됩니까? 원망은 끝없는 원망을 낳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선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간다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순종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큰 용사의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이제는 큰 용사로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속에 결단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용사예요. 본문의 2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 즉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중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귀하다라고 여기는 것, 마음 중심가에 있는 그 우상의 신들을 찍어내어 버리라는 거예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신상은 오늘날로 따진다면 물질의 신입니다. 돈이라는 거예요. 돈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너희가 그것을 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키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부수라고 명하시는 그날 밤과 기드온이 말씀대로 행했던 밤은 동시대의 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날의 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기드온은 이 문제를 통해서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바알 신상과 아세라의 이 신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 가운데 너무나도 크게 자리 잡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알은 곧 풍요의 신이요 농경의 신이고 아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산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풍요의 신이라는 거예요. 풍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좌우하는 그러한 신이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너무나도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다는, 온 집들마다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의 신상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깨트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밤에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용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았으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쪼개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큰 용사로서의 모습이죠.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기드온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그것을 쪼갰다라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드온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반응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칫했다가는 자기가 신성모독에 걸려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밤을 택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아니고 절반의 순종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불완전한 절반의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따랐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부족한, 연약한, 불완전한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와 이 바알과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하자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사람들 앞에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어떠한 대답을 합니까? 만일에 바알이 참신이라면 바알이 직접 기드온을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었다라는 그러한 별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쪼개버리라는 그런 명령을 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미디안의 전쟁, 큰 전쟁을 앞두고 내적인 정결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출정식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안의 죄로부터 회복될 때에 외부적인 큰 싸움조차도 이김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과의 큰 싸움을 앞두고 우리가 겸비히 하나님의 용사로서 해야 할 자세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죄의 모습들, 불순종의 모습들, 더러운 것들을 제하고 버릴 것은 버리며 내던질 것은 내던지고 결단하면서 하나님만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비록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큰 용사로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조차도 사용하고 계시는, 불완전한 순종조차도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원과 같이 결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모습들 내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단호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용사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러한 큰 용사가, 주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기드온과도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 필요한 그러한 조건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조차도 강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절대적인 순종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된 죄악들을 과감히 제하여 버리며
온전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아가 이 험한 세상으로부터 참된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큰 용사로서 세움을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부족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김을 얻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